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지난번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어서 룻기 말씀 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았고, 이방인이었던 룻이었지만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그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를 깨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치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룻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이 어떤 면으로 이 사무엘상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같은 경우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사사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제 사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끝 부분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그 교재를 쭉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는 연대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요. 정복을 할 때 이제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그 왕조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제 이 여리고성을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중부로 진격을 했던 이스라엘은 남부 연합군들을 괴멸시키고 북부 연합군들을 괴멸시켜서 결국 왕족들 또 왕국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왕국들을 멸망시켰지만 군대에
가나안의 7족속의 호족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죠.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만은 지역마다 여전히 지역의 호족들이 그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호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던 시기를 사사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지방 호족들과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데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연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외부 적을 막아내다가 나중에는 지역에서 그 세력들이 힘이 커지니까 그들을 정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사사들이 많이 행했는데 이때에 발칸반도 에게해 지역에서 해양 민족이 헤어를 통해서 크레타 섬, 성경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크레타 섬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들의 고향이 갑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갑돌은 그레데, 크레타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이들이 이제 바다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기원전 12세기경 그러면은 애굽의 람세스 3세 BC 1175년에서 1144년 경에 거기서 이제 해전에서도 패하고 또 애굽에 상륙해서 이제 육지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도 람세스 3세에 의해서 그들이 패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북쪽으로 옮겨갔는데 북쪽으로 옮겨가서 지금으로 팔레스틴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팔레스틴 남부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였느냐? 1175년에서 1144년경, 그러니까 12세기죠. BC 12세기경이에요. 이때에 활동했던 그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했죠. 그죠? 이때에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막 전쟁하기 급급해서 이때에 슬쩍 이제 애굽 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세력 확장할 거 아니에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삼손이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사였잖아요. 그죠? 삼손이 주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림 조금 그려집니까? 여기 이렇게 몇 세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좀 잡고 성경을 이해하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삼손 때부터 이들을 막기 시작을 하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서, 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전 정부도 있고, 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또 정부가 들어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봐야 될 것은 세계 정세지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봐야 거기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시대 이후로 그들이 지금 세력을 점점 더 확장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와야 되겠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세계 정세를 보고 자기들의 스탠스를 가져간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 하서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왕들이 세계 정세를 보고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세계 정세를 보고 정치인들이 판단을 잘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적용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스탠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사무엘이라든가 또 여러 사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로는 세계 열국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죠. 결국은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윗과 같은 방법입니다. 다윗과 같은 방법 뭐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고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이 있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런 자세를 다윗이 가졌을 때 다윗의 왕국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 정도의 나라가 됐지.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마다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호족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의 권력을,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경을 다시 구분을 하고 그 지역에 자기 측근들을 다 파견해버립니다. 솔로몬은요.
머리가 너무 뛰어났어. 그리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세상 방법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옛날에 중국이 왜 우리나라의 그 공주나 뭐 귀족들을 데려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솔로몬.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풍비박산이다. 지금 솔로몬의 이제 사무엘상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굴종할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대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서려고, 오직 믿음으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드릴 기로에 서 있던 시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기가 바로 이 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이 막 바뀌고 세상이 막 좋아지는 것 같고 위대해지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고 타협하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우리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억수로 어려울 기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막 하나님 섬기던 거지 말고 당신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수아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리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내달리든지 아니면 빨리 보따리 써서 가든지 이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텐데. 자, 이런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을,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은 왕을 세우고 왕들이 왕정 그 국가에서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는데, 사사들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교재를 보다 보면 사사기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쪽에 한번 보세요. 31쪽에 보다 보면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거기에 보면 냅두세요. 신경 쓰였어. 완전히 돌려놓던. 자, 거기 보면 12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보면 사사들의 통치 성읍 나오죠. 거기 보면 메리의 삼갈, 엘론, 야일, 바락, 기드온, 둘라, 압돈, 입다, 삼손, 입산, 논디엘,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그 사사들이 활동했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사사기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삼갈은 이 지역에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사로서 일을 했다,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다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동쪽에서 오는 암몬 사람과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을 하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대들잖아요. 기도원 때도 그랬고, 그죠? 기도는 미디안과 싸울 때 그렇게 했고,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역의 사사로서의 전체를 영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사로서의 활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그때그때마다 닥쳐오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12지파가 모두 다 단합된 모습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실제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느냐? 나중에 사사와 선지자를 겸해서 사역을 했던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사역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들어가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 이 지역에 이제 그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엘가나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족속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 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은 미가의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레위 사람 중에서,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 엘가나. 어쩌면 이 사람은 매년 올라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자기의 뭐랄까요, 레위인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당번, 이게 확실하게 잘 구분돼서 하기 시작했던 것은 다윗 시대였는데,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반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하고 내려오고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가나도 매년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자기의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반차가 됐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때로는
우리 마음만 여겨서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만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틀,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믿음이 계곡에 빠지듯이 깊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어떤 부분들, 내가 이 믿음의 틀은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타락에 이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틀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닌나, 두 사람이 있었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임신이 유보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임신 유보되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아직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집사님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난 다음 매일매일 이제 이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얘기가 한나 얘기는 너무 이제 잘 아는 얘기들이라서, 그러나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십시다.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챙겨줘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없는 탓, 그 탓도 있지만 자식이 없는 탓에 분인나게 자기의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하기 때문이지.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맨날 그냥 티가고 주니까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맨날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나도 애를 갖고 싶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제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성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성경 중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그 성전에는 구별이 되어 있었죠. 제사장의 뜰, 그다음에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명확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 허락했던 일정한 그런 공간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근데 제사장 엘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막 문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왜냐 그러면은 성막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도 감시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침범하지 말아야 될 곳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의 직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마 눈을 뜨고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눈을 감는 이유는 뭘까요?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 뜨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시금방진 겁니까? 아니죠.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돌려질 수 있도록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도는 항상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붕어가 물을 마셔도 소리가 안 나듯이 입맛 뻥긋뻥긋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엘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나태한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먹고 뭐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를 불량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나가 집에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죠. 임신하고 난 아들이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예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나는 엘가나, 성전 올라가는 엘가나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제가 돌보다가 젖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엘가나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를 받아 주었지. 그래서 한나가 솔로몬을 낳고 이제 솔로몬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찬양이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왕정국가,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담고 있는 그런 한나의 기도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영감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드린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무엘상 서론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좀 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이 좀 있다면 이럴 때 이걸 좀 할 텐데. 내가 좀 어떤 권력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차 하고 자꾸 이렇게 제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면으로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뒤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일 텐데. 저 그것보다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죠. 다원주의 시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가 오늘인가, 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퀴어 축제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얼굴에 뭐 이렇게 수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자 국회의원이, 류호정인가? 정의당에. 그거 가서 뭐 참가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그냥 인정을 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신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젊은 목회자들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생겨나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논리로만 얘기를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만약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쫓아내야 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그건 죄예요. 그죠?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또한 지금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막 많이 벌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만 표현을 해요. 돈이 많으면 다 복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남을 등쳐먹든 등쳐잡수든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으면 죽지 뭐.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노력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앉았고 바깥에 직장생활 안 해도 하나님 먹여 살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